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 강남 출신 같이 생겼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유학했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남에서 오신 분 같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인천 강화도 출신입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강화도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북한이랑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금강산을 무료로 여행하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 북한을 정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이제 강화도에서 속초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속초에서 이제 배를 타서 금강산까지 이렇게 가는 코스였어요. 그런데 와, 금강산을 아마 가보신 분은 없겠죠. 저만 유일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금강산을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와, 정말 그 산에서 흐르는 물도 정말 깨끗하고 그 고여 있는 물 같은 것도요, 막 초록빛깔, 막 파랑빛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을 카메라로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북한 이제 뭐라 그러죠?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북한 되게 신기하잖아요. 회색깔 시멘트로 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이색적이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을 찍다가 걸리면 바로 이 군인이 버스 안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뺏거나 사진을 지웁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저희가 호텔에 머물렀을 때 좀 여기 학생들이면 모험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나가보고 싶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이 아예 잠겨가지고 우리가 마치 울타리에 갇힌 가축처럼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학교 때 북한을 다녀오면서 경험한 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가운데 자유. 그냥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뭐 경제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유들을 누리고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있으세요?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서울 간다고 통행증을 끊고 뭐 여권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몸의 자유는 있지만 말씀해 보니까 영혼의 자유와 우리의 마음의 자유가 아직 자유로우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몸은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혼과 영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혼적인 부분에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역이냐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중독에 매여 있거나 뭔가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바로 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다 사랑하고 싶죠. 우리의 마음은 다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와요. 나는 분명히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부대끼고 괴롭고 힘든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 이게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묶여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유로운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이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초조해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상황을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분명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나만 그걸 가지고 끙끙 앓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속박 가운데 초조함과 불안과 거절과 죄책감과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속박을 넘어서 더 중요한 속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을 붙잡아 버려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볼까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자유가 없대요. 우리 마음이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며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을 때 온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내 마음에 자유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내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정죄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늘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묶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성령 안에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엔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내가 취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에 포로된 걸까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원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죠. 그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기로부터 어른까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모두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끊기 어려워하는 게 욕이에요.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욕 좀 그만해. 그럼 애들이 그만하고 싶은데요, 그 상황과 환경만 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이요,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욕하기 싫은데 내 입술이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만 되면 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죄의 굴레가 참 무서운데요. 여러분, 술이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마신대요. 이 술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대요. 이게 뭐냐면 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술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저는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쉽게 끊어질까요? 여러분, 술은요, 정말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담배는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약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늘 저녁마다 술 마시는 걸 즐겨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술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뭐 양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다 꼴깍꼴깍 이 더운 여름에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매일 습관처럼 마셨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도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다가 그럼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이 집사님이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뒤로 그 집사님이 술을 너무 좋아했고 또 술을 끊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술을 마셨는데 바로 토해버린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요, 몸에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어서 그 술을 사랑하고 술 중독되었던 이 집사님이요, 술이 바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깨우는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술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술을 마실 때마다 이 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몸에 질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를 계속 묶어놔요. 종속돼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오셨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오셨대요. 자, 여기서 눈먼 사람은 누굴까요? 시력이 나쁜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요, 영적인 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맹인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듣고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게 하기 위해, 듣지 못했는데 이제 듣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보여져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그게 무슨 환상을 보고 막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무슨 영이 열려요?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데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각자 열심히는 가고 있지만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여기서 이 눌린 자는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유할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쇠고랑을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근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묶임이 마귀가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하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아들이, 제 자식이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고 늘 이 귀신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제가 요르단에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를 가다가 이제 요르단 대학교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청년들에게.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다리에 기부스를 한 거예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청년이 아파가지고 저랑 이제 같은 한 동역자랑 이 형제한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그럼 너 다리가 나을 거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요, 이 형제를 왜 기도해 줬습니다. 막 기도해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하는데 기부스 했던 청년 다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스 벗어보라고. 기부스 벗고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봤잖아요. 주변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선 나도 기도해줘, 나도 기도해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를 데리고 그래 함께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이고 잘생겨서 누가 봐도 멀쩡한 남자 형제예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막 손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뒤적뒤적 거리다가 뭘 하냐면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양옆에서 기도해주고 이 청년 가운데서 막 기도하는데 무슬림 청년이 맥가이버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동역자가 미국에서 풋볼을 했거든요. 힘이 세잖아요. 막으려는데 안 돼요.
귀신은요 힘이 엄청 강합니다. 귀신은요 그 힘이 인간이 제압할 수 없는 힘. 막 찌르려고 하는데 몇 명의 남자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칼을 치웠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나는 여자들을 보면 죽이고 싶어. 예쁜 여자들을 보면 죽이고 싶어서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 안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여러 상처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자신은 몰랐어요. 아마 그 형제는 몰랐을걸요?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나 여러분, 귀신, 영적인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그냥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떠났어요. 너무 화려하게 이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가지고 이 교환학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이 좋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명도 받고 비전도 받고 막 뜨거웠고 매일 예배 나가고 진짜 뜨거웠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와인을 권유하고 맥주를 권유하고 술을 권유하는데 처음에는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맞아. 뒤에서 몰래 매일 저녁마다 파티 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막 그 유럽에서요. 유럽 막 스페인을 가고 막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죄악에 그냥 뒹굴렀어요. 그냥 뒹굴렀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을 만큼 제가요, 이렇게 멀쩡한 제가요, 죄악에 뒹굴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 교환학생이 끝나고 한국으로 딱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마중 나와서 경민아 어서 와, 잘 지냈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금요 집회 가자, 금요 불시 집회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요. 나 교회 안 가. 저희 어머니가 경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금요일인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고, 얘가 그 이탈리아 가기 전에 성령 충만했던 애가 왜 이렇게 바뀌어왔지? 하면서 제가 차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너 정신을 차려야 돼. 너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근데요, 제가요 이 안에 진짜 귀신이 있었어요. 제가요 그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예자 꺼내지도 마!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여러분 아세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분노하는 거? 막 혈압이 막 올릴 정도로 막 분노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다시는 나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진짜 교회를 안 갔어요. 진짜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초청해가지고 목사님을 신방을 받은 거예요. 신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셨다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에 그렇게 예배가 불편한 건 저 처음이에요. 가시방석이라는 게 그냥 앉아있는데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방을 하면 예수 피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선포하는지 그 예수 피를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교회 꼭 나오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째려보는 거예요. 설교가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예수만 선포하나? 왜 이렇게 예수 피만 외치나?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막 하면서요, 막 진짜 얼굴이 까맸어요. 목사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민아 너 그때 까만 옷 입고 얼굴이 완전 까맸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막 제가 제 마음속에서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싫은 마음도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그래, 나 좀 회복 좀 해야겠다 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거예요. 경민아 너 잠깐만 앞으로 좀 와볼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목사님 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대상 정확히 그 장면이 기억나요. 이 강대상 앞에 제가 딱 서 있고 갑자기 전도사님이 제 뒤에 딱 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던 장면인데 이건 뭐지? 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제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떠나가 안수를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 하는데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으악 소리가 나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요? 소리를 지르고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제 안에 그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제 안에 어둠이 확 터져나가는. 저도 낼 수 없는 데시벨의 소리가 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소리를 내면요
마음이 자유해요. 소리를 내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쓰러졌는데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정말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전엔 답답했거든요. 묶여 있었거든요.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역사가 뻥 뚫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그게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기쁨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여름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죠. 막 3일, 4일, 7일 되면요 초파리가 낍니다. 영적인 원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죄가 가만히 두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죄를요 그냥 거기다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 마음속에 죄를 그냥 숨겨두고 내버려두고 치유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요 이 파리 새끼처럼요 내 안에 귀신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죄가 쌓이면요 그 귀신이 그 안에 눌러앉아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는 내 자유를 속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이 구원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래요. 우리가 그동안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신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면요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스스로 자력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신기하게 영향을 받고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거기 따라가는,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중립인데요, 나는 중간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가, 중립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은 어떠냐면 순수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되면 기도의 돌파가 너무 쉬워요. 그냥 영적인 게 쉽게 열어져요. 근데 어른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물론 좋은 마음들이 있으시지만 어른들은요 그래 목사님 하는 말 다 좋은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혹시나 틀린 말 하시겠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다 맞아. 그런데 내가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 어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애들은 순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해요. 어른들은요 조금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봤어요.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해도 안 돼, 해도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떠냐면요 낙심과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야생 코끼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와,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코끼리가 더 세요. 코끼리는 함부로 건들지도 못해요. 코끼리가 한번 화나면요 나무도 그냥 부서집니다. 사자도 그냥 부셔버려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안 하시네. 코끼리가 진짜 세요. 근데 야생 코끼리가요 진짜 세서 아무나 건들지를 못하거든요. 이 엄청나게 다루기 힘들고 난폭한 게 코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를 어떻게 단련시키는지 아세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이 아기 코끼리를 야생에서 잡아와요. 그리고 이 아기 코끼리보다 몸집이 큰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뚝을 꽝 박아버려요.
처음에는 야생성이 있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그 체인에서 벗어나려고 막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열심히 소리 외쳐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야생 코끼리, 그 아기 코끼리는요, 거기서 학대받고 거기서 억압당하고 거기서 막 눌려서요, 더 이상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못 해요. 이 코끼리가 자랍니다. 점점 자라잖아요. 커지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힘으로 그 코끼리가, 커진 코끼리가 그 쇠고랑을, 말뚝을 끊을 수 있는데 못 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묶여버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해방될 수 있는데, 코끼리가 이미 어렸을 때 그 기억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절망적이야 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아기 코끼리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해봤는데 나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나 여전히 패배적인데요, 나 여전히 넘어져 있는데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또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에 눌러져 있는 이 아기 코끼리처럼 이미 이겨낼 힘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나는 못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병자예요. 38년 동안 아팠다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돌아가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어깨가 왜 안 돌아가지? 막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막 파스도 받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안 되면 그럼 이쪽 돌려야지, 여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점점 포기해버리면서 여기는 안 나, 그냥 이게 편해, 이대로 사는 게, 아프지만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박, 우리의 낙심, 우리가 눌려있는 것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불편한 감정, 이 미워하는 심령,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 힘들었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속박되어 있고 이제 익숙해져서,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런가 보다,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라는. 근데 예수님은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낫고 싶은 게 말이야, 방구야. 당연히 낫고 싶은 건데 무슨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뭐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히 38년 동안 아프면 낫고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굳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내게 기쁨이 부어지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치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귀신을 내쫓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 상대방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낫고자 하는 소망, 나 치유되고 싶으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과 맞아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선포될까요?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 안에, 소망 없는 우리 안에 말씀을 듣다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나도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들릴 때도 마찬가지, 축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축사를 해봤지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귀신에 눌린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 자유하고 싶어, 나 회복되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 귀신을 붙잡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 죄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즐거운데. 이상하죠, 사람은? 우울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우울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우울하는 걸 즐겨요. 분노하는 게 싫잖아요. 분노를 즐겨요. 그때 뻥 뚫어지는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야지 진짜 자유한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걸 붙잡아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면 하나님은 쫓지 않으십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온전해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귀신에 장악되었을 때 제 마음에서도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싫어. 나 예배하는 거 싫어. 이 마음과 나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 나 자유하고 싶어. 내 마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나 좀 회복되고 싶어. 이 마음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올 때 왜 나왔을까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할 때 그냥 집에 가면 됐잖아요. 그냥 뛰쳐나가면 됐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제가 발로 스스로 간 거예요. 왜? 나 낫고 싶으니까. 나 회복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어나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망을 이렇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나았던 사람에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죄를 끊었습니다. 죄가 이제 싫어졌어요. 죄를 해결했어요. 자유해졌어요. 근데 인간은요 늘 미움의 자리, 죄악의 자리, 불평의 자리, 음란의 자리, 욕설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가 있는데 인간은 이상하게 거기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걸 아예 제거해 버려라. 그거 들고 그냥 갖다 버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죄악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지 마세요. 거기는요 또다시 나를 쇠사슬에 묶는 그런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괴로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으면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 싫어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뭔가에 속해 있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그 울타리 안에 거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나가면 위험해요. 어려워요. 사단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예수 안에 내 마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세상도 욜로라고 하잖아요. You only live once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마음껏 즐겨. 근데 우리는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예수 안에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리는, 그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예배의 승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서 승리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요 내 안에 자유와 기쁨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